최근에 이제 인터넷이나 신문 기사를 보면은 좋은 뉴스가 많을까요? 아니면 나쁜 뉴스가 많을까요? 나쁜 뉴스가 아마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문 기사들이나 인터넷에 있는 신문 기사들을 보게 되면은 TV나 드라마와 영화 같은 일들이 현실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각종 학교 폭력이나 가정 폭력에 대한 신문 기사들을 비롯해서 성적인 범죄들과 불륜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신문 기사들을 보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침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20년 전에 만화책에서나 등장할 법한 그러한 폭력적인 모습이 신문 기사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히 사람들이 상상하는 일이나 공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함께 실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사를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몸을 사리게 되기도 합니다.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들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기사들을 마주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주하는 주변의 문제들은 단순히 오늘날 마주하는 현대의 문제들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문제들은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들, 사회적인 문제, 그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도 있고, 돈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 대부분이 이제 사회와 윤리가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행동이,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그 행동이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윤리적인 기준치에 못 미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마주하게 될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원시 부족 사회에서는 사회와 도덕이 제시하는 그 기준이 극도로 낮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대 원시 부족 사회, 어떤 부족 사회였나요? 이제 창 들고 돌도끼 들고 돌아다니면서 부족 사회를 이루는 그런 사회에서는 윤리나 도덕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이 매우 낮았죠. 그래서 자신의 부족을 위해서는 타 부족을 침략해서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것이 자연의 섭리였습니다. 사회 안에서 도덕과 윤리와 같은 모습들이 자리 잡게 된 것은 사람들이 점점 커지는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 가운데 이제 외부의 위협에 대항할 수 있을 때부터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구성하는 그 공동체가 점점 커지게 되면서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의 마을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덕과 윤리적인 의식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거대한 짐승을 잡을 수가 없고 넓은 농경지를 개간할 수가 없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내는 가운데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공동체가 생기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힘과 권력이 늘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 공동체가 누구나 다 평등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공동체 안에서는 분명히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랑 친한 친구가 있어요. 베스트 프렌드라고 여기는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한 명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친구가 몇 명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모여서 두 명이 네 명이 되고 네 명이 여덟 명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는 규칙들이 생겨남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규칙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공동체 안에서 구심점이 되는 친구가 늘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공동체 안에서 뭔가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가진 친구들이 늘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규칙이 생기고 그 규칙을 어기거나 모간하게 행동하게 되면 그 무리에서 쫓겨나거나 왕따를 당하게 되기도 하죠. 이것은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에서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 그런 짐승들 가운데도 그들 나름대로의 규칙이 존재하고 그것을 어긴 짐승들은 무리에서 쫓겨나거나 도태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 가운데 속해 있나요? 나에게 주어진 규칙과 도덕과 윤리들은 무엇이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제정한 법이나 내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속한 사람이고 그 나라의 도덕과 윤리와 법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속한 국가적인 규칙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 규칙을 함께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공동체 안에서 요구하는 도덕과 윤리들을 마주하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는 학교라는 공동체가 있을 것입니다. 친구라고 하는 공동체도 있을 수 있죠.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도 있을 겁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공동체도 있을 것이고요. 어쩌면 회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러한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요구하고 존재하는 그 도덕과 윤리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그 문제들은 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그 무리 안에서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보여주는 그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그를 너무나도 질투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요셉을 노예로 산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그곳에서 요셉은 정직하고 일을 잘하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사람으로서 보디발 장군은 그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사 전반을 맡아 관리하는 가정총무라고 하는 그 역할을 맡기게 되죠. 노예로 팔려온 요셉의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그리고 마주하게 되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한두 번 요셉을 유혹한 것이 아니라 무척이나 자주 요셉을 유혹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라고요.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척이나 당당한 요셉의 모습과 믿음을 바라보며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이거 당연한 일 아닌가? 라고요. 믿음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믿음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람 된 도리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요셉이 처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을 거절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것은 분명 잘한 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어도 그리고 그 당시 상황으로 봤어도 잘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요셉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요셉이 보여주는 특별한 믿음의 모습을 함께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요셉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적인 기준을 통하여서 그 유혹을 거절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오늘날 윤리적인 문제로 바라보게 된다면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문제, 불륜이라고 하는 문제, 그러한 한 가정에서 존재하는 불륜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당시 그 시대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 당시의 시대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이것은 단순한 성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충성과 정직에 대한 내용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셉에게 있어서 상당히 큰 용기와 큰 믿음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으며 요셉은 그렇기에 9절에 이르기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이라고 부르는 고대 이집트 사회, 그 이집트 사회는 어떤 사회였을까요?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은
매우 평등한 위치에 있는 사회였습니다. 평등한 대접을 받았던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남녀의 경우 거의 비슷하다고 보아도 될 정도로 그 대우가 공평했고 여성들에게도 남성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권리들이 있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권리, 재산을 사고팔 권리, 결혼하거나 이혼할 권리, 상속받을 권리, 소송을 걸 권리 등 같은 것들이 다 인정이 되는 그러한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결혼한 이후에도 아내는 독자적으로 재산을 따로 축적할 수 있는 것이 인정되었고 남편들에게는 부인과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처럼 여성들에게 개방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개방적이고 그리고 많은 여성들의 인권 존중해주는 그런 분위기였기에 고대 이집트 사회의 문화 안에서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여성 파라오들이 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대 이집트에서 일반적인 부부의 형태는 파라오라고 하는 그 지도자 왕을 제외하고서는 핵가족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가족의 형태가 아니라 고대 사회는 다 대가족의 형태일 때가 많이 있었는데 고대 이집트 사회는 그것이 아니라 핵가족의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보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가족과 매우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핵가족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 가정 안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헌신적으로 순종을 해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그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결혼하기 전까지 애국사에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순결이라는 것이 강요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결이라는 것은 딱히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혼전 성관계 역시 사회적으로 크게 지탄을 받지 않으며 고대 이집트어에는 그렇게 처녀라고 하는 그 단어, 순결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역사학자들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반드시 자신의 배우자에게만 충성해야 했고 이것은 그 이스라엘 그 이집트의 신화 가운데 오시리스라고 하는 그 신이 한 배우자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화를 계승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배우자에게만 충실해야 했고 간통을 저지른 사람은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경우 그것은 조금 더 완화되는 것도 있었지만 만약에 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종이 신분으로서 그 주인의 아내를 강간하거나 겁탈하거나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는 사형에 처해질 정도로 큰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요셉이 전에 살던 그 가나안 땅에서의 분위기와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매우 달랐을 것입니다. 요셉이 살던 곳은 문화적으로 대가족을 이루는 형태였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순결함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혼한 후에는 반드시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아내에게 충성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배우자는 하나의 남편만 얻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여러 아내를 둘 수 있는 그런 다처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 요셉이 마주하는 문화적인 충격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자신의 형들과 가족들이 살았던 곳과 비교해 볼 때 결혼을 하기 전에는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그런 사회에서 여성이 인권을 이야기하더라도 애국처럼 자유분방한 모습이 아니었을 그러한 사회에서 바뀌어진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만 했던 입장이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요셉은 그 애굽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바뀌어진 문화와 바뀌어진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유지하고 있었던 그 믿음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을 잘 가지고 살아갔던 인물이라고 평가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지키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주인의 손에서 자신이 먹는 음식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맡는 그러한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 말은 요셉이 명실상부한 그 집안의 최고 권력자라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요셉의 머리 위에 아무도 없어요. 주인 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회 분위기 안에서 여성의 권한이 가정 안에서 결코 작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그 특징은 조금 특별하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긴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단지 아내가 편하게 지내라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요셉의 이야기에다가 역사적인 배경과 신학적인 상상력을 조금 더 동원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긴 보디발 장군의 의도는
아내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향하여 유혹하기 전에 요셉의 용모가 매우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결혼한 사람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결혼한 사람은 자기네 배우자에게만 헌신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지 요셉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었겠죠.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고요. 요셉을 유혹하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그 아내가 과연 요셉만 유혹하고 있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한번 물음표를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요셉과 뭔가 특별한 인연이라거나 뭔가 요셉에게 뭔가 특별한 무언가를 감정을 느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요셉의 몸만을 요구하는 그러한 관계라고 한다면 딱히 요셉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결혼하기 전에는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사회에서 살았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한 사람에게 배우자에게만 헌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에서 마주하게 되는 속박감과 그것으로부터 이제 마주하게 되는 그 여러 가지 불편함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결혼한 사람으로서 단지 요셉만을 유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은 이러한 아내의 성향을 알고 있었기에 그 요셉에게 가정의 전반을 다 맡기는 그러한 전폭적인 신뢰를 보여주면서 너는 다른 거는 다 건드려도 돼. 하지만 내 아내는 건드리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자신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겠죠. 자신의 편을 들어줄 사람.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을까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이지만 보디발 장군의 신뢰를 받고 있고 가사 전반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심지어 잘생기고 외모까지 잘생기고 몸까지 좋은 요셉. 그 요셉은 적절한 타겟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처한 상황은 이처럼 주인의 아내가 단순히 성적으로 유혹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런저런 문화적으로 얽혀있는 여성에게 개방적인 사회 안에서 한 사람에게 충성해야 하는 그 여인이 가지는 그러한 그 불편함과 속박감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과 그리고 다양한 그 사회적인 문제들 가운데 그 가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그는 이렇게 저렇게 얽혀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9절에서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고요. 우리는 요셉이 형통하였다라는 사실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형통하였다.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 형통하였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잘 생활을 했으니 요셉이 형통하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막연하게 상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살았던 상황, 그가 처했던 그 상황, 그런 상황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를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단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을 잘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그 무리 안에 속히 있던 사람이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선택하겠다라는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공동체 안에서 주어지는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가치관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단지 그가 믿고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의 삶으로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회적인 문화가 바뀝니다. 사회적인 환경이 바뀝니다. 자신이 기존에 있던 가치관들이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은 바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서 그 삶이 주는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신뢰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선택한 길, 순탄한 길이었을까요? 순탄하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믿기로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요셉을 향하여서 축복하였고 그 일을 형통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요셉을 괴롭히고자 하는 사람들, 요셉을 억압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존재했습니다. 주인의 아내와 비교했을 때 자신은 노예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있지만 언제든 주인에 의해 버림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에 요셉에게 전반을 다 맡긴 것이었고 요셉에게 아내를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까지도 자신의 아내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주인을 사랑하지 않아요. 아내가 주인에게 하는 말에 따라 주인이 자신에 대한 처우가 결정이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마주할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믿는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믿음 안에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니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을 책임을 가지고 그 믿음에 대한 행동을 책임감 있게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만 다 떠넘기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세상과 함께 믿음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 안에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가지는 그 믿음, 우리가 하는 그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호랑이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동아줄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는 그 믿음은 호랑이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믿음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죄를 짓는 것인가 아니면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요셉과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단체, 우리가 속한 무리들, 그러한 집단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신앙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윤리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문제와 함께 갈등을 경험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마다 우리는 나에게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유익한가, 이익인가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이익,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인가 아니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인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죄를 짓는 것인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판단하에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명 합리적인 행동이고 잘못된 행동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행동에 대한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만을 충족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세상적인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닌 영적으로 순결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가치 있고 중요한 삶으로서 우리 가운데 존재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급속도로 변해가는 그 가치관 속에서 남들이 하는 대로, 사회가 흘러가는 대로 따라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형통함을 찾고자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남들이 하는 것 나도 하고, 남들이 입는 것 나도 입고, 남들이 먹는 것 나도 다 먹고, 그러한 것이 형통함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편리하고 유익하겠죠.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그 무리 안에서 모나지 않은 돌이니까요. 분명히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편리하고 유익하고 인정받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지금 당장에는 손해가 될지언정, 때로는 그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 위협이 될지언정, 때로는 그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 불이익을 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의 정직함을 아시고, 그리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고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무리 안에서 우리가 도태되고 쫓겨나고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삶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증거하며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